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에서와의 재회와 화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깨닫는 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목자가 양들을 사랑하지만 양을 치기 위해서 목자는 무서운 개들을 이렇게 풀어놓는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양들이 혹시 그 울타리를 벗어나서 그 사나운 짐승에게 물려주고 목숨을 잃을까봐 양들을 긴장시키고 또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오늘 이 에서와 야곱이 드디어 만나게 되는 장면인데요.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가 만나는 형제들에게 얼마나 흥분되고 기대와 설렘이 있는 그런 재회겠어요. 그러나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이 그렇게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20년 전에 형과의 아주 좋지 못한 일로 형을 속이고 그렇게 바다나람으로 도망쳐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도 다 좋은 사람만 있으면 좋은데 만나기 싫은 또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놓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너무 자유롭고 너무 좋기만 하면 너무 쉽게 죄에 빠져서 육신의 진욕대로 살기 쉬운 존재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믿는 자들 가까운 데에도 천적 같은 이런 사람을 붙여서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야곱은 그 인생에서 가장 극복해야 할 중요한 사람이 바로 에서였습니다. 그 야곱에게 에서는 참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였죠. 그런데 에서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 자존심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은 그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하게 하셨고, 그리고 20년 동안이나 오래 묵었던 에서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그 분노가 풀어지게 되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야곱이 형 에서를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야곱은 충분히 다른 곳에서도 살 수 있을 만큼 성공했고 굳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 땅에 머물며 세상적으로는 부러움 없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가정을 이루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가 이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칠 때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주면서 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겠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한 이 약속, 가나안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고 너의 후손들이 바다에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안 거죠. 세상에서의 성공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나뿐만 아니라 나의 후손의 후손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축복이라는 것을 알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사람을 먼저 보내서 에서의 동태를 살피는데 에서가 장정 400명을 무장시켜가지고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지난 창세기 32장 6절에서 봤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2장 6절입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33장 1절에서도 보면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무장한 장정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것은 야곱을 위협하려고 하는 것이고 여차하면 야곱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그 모든 일행을 싹 다 없애버리겠다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20년이 지났지만 세월이 약은 아닌 것 같아요. 에서에게는 아직 풀리지 않는 분노가 가득 차 있었음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 관계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내가 싫은 사람을 만나고 정말 달갑지 않은 상사나 윗사람을 만나게 되면 굉장히 긴장되고 침이 마르고 숨이 가빠지는 것이 사람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야곱도 에서가 만나기 싫은 거예요. 부담스럽고 두려운 거죠. 야곱은 얼마든지 사실 도망칠 수 있어요. 사자들을 통해서 이미 이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온다는 것을 들었거든요. 야곱은 도망치는 데 선수이지 않습니까? 형 에서를 속이고 죽이려고 했을 때 야반도주에서 도망쳐가지고 하란까지 갔고 또 바다나람에서 그 삼촌 라반이 야곱을 계속 붙잡아 두려 할 때 거기서 도망쳐가지고 지금 여기 가나안 땅까지 근처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그 소식을 듣고도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장면이 32장에 보면 그 11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야곱이 기도하죠. 32장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게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형 에서에게 보낼 선물도 준비하고 그리고 양떼들을 나누기도 하고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야곱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도 이상하게 야곱의 마음에는 답답함과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이 야곱과 밤새 씨름하다가 야곱의 허벅지가 위골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에서라는 그 사람을 극복하는 것이 야곱에게는 얼마나 큰 어려움이고 큰 일이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것저것 야곱이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든지 이 에서라는 장애물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야곱은 이것저것 다 해보는 거죠. 그런데도 야곱은 도망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돌아가고 있다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천사와 씨름하다가 환도뼈도 부러지고 또 에서 앞에서 자존심도 버리고 에서를 만날 때는 야곱이 어떻게 해요? 땅에 엎드려 7번이나 절하고, 그리고 에서에게 무엇보다 자기의 소중한 재산을 떼서 선물로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자기가 포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약속, 위대한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움켜잡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조상 야곱의 위대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하늘의 축복이고 영생이고 구원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다른 것들을 좀 포기할 수 있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의 위대함, 구원의 은혜가 위대함을 발견했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좀 자존심이나 어떤 물질적 손해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야곱이 에서에게 이렇게 굽히고 굴복하는 것을 싫어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야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놓치고 영원히 떠돌인 신세를 면치 못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한편으로 야곱은 에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막 가축대를 둘로 나누고, 또 오늘 보면 이 가족과 자기 양떼들을 3떼로 나누어서 이렇게 준비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야곱이 아직도 인간적인 생각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 것이죠.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는 것, 이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살면서 우리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지금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모르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야곱은 이미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 하나님 앞에 군더더기 없는 솔직한 기도를 드렸어요. 자기의 약점, 두렵고 걱정되는 거, 이 모든 것들을 다 치부까지 드러내며 군더더기 없이 솔직하게 기도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아직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에서가 야곱에게는 아주 천적 같은, 극복하기 힘든 그런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왜 이렇게 참 힘든 사람을 그의 옆에 두셨을까? 에서와 같이 천적 같은 사람을 야곱 옆에 두셨을까? 에서만 없으면 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야곱의 고집과 자존심 그리고 그 교만을 버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두려운 것들을 주시는 것은 두려운 마음을 주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 우리를 아주 부드럽고 참 매끄러운 성숙한 사람으로 다듬으셔서 쓰시기 위함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 천적 에서에게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함으로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야곱이 에서를 위해 선물을 많이 준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32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이 야곱이 에서를 위해 준비한 선물 목록이 이렇게 나옵니다. 저 13절, 14절, 15절에 보면요. 14절부터 볼까요?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여러분, 엄청난 양이죠. 물론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대처하는 방식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면 살아남기 위해서 윗사람에게 뇌물을 바치거나 아첨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걸 잘 못해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괜찮은데 안 도와주시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다가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경우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위해 이토록 많은 선물을 준비한 이유가 뭘까? 구차하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애원하기 위함이었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게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기도를 통해 이미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믿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그 풀리지 않은 20년 동안이나 풀리지 않은 그 감정을 이제야 참 소중히 여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20년 동안이나 풀리지 않았던 형 에서의 분노를 풀 수만 있다면, 그 마음만 풀어줄 수 있다면 자기의 물질을 얼마든지 아끼지 않고 내어줄 수 있다는 그런 아깝지 않게 생각하는 마음이 생긴 것이죠. 그리고 야곱은 무엇보다 더 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 위해 언제든지 덜 중요한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겨난 것이죠. 야곱이 그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형 에서였어요. 에서가 늘 야곱의 발뒤꿈치를 잡은 거죠. 20년 전 에서를 속이고 야곱은 형을 우습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 새로운 사람으로 변해 있었어요. 형 에서를 무시하지 않는다. 형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의미로 이 많은 선물을 준비해서 형에게로 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야곱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움켜잡기 위해 중요한 두 가지를 포기했는데, 먼저는 자존심을 포기했어요. 자존심. 야곱은 원래 형의 장자권도 막 욕심이 나서 팥죽한 그릇에 사기치듯 빼앗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형과 아버지까지 속이면서 그 장자권을 축복을 받아낸 사람이죠. 그만큼 지기 싫어하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오늘 어때요? 야곱은 에서를 만나면서 에서를 주로 표현하고 있고 자신을 종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이 여기서 하나님의 영적 장자권을 버린 것은 아니에요. 자기의 자존심을 버린 겁니다. 에서의 감정을 중요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감정을 풀어주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사실 야곱에게는 황소나 염소나 양떼나 굉장히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야곱은 이해관계가 밝고 또 굉장히 계산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
가축을 어떻게 얻었어요? 라반에게 막 그렇게 오랫동안 품삯을 10번이나 속으면서까지 이렇게 모은 재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짐승처럼 벌어서 에서와의 관계 회복과 화해를 위해서는 아주 아낌없이 과감하게 쓰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옛날에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는 이런 속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물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이렇게 멋지게 쓸 줄 알아야 한다는, 그러니까 벌 때는 열심히 일해서 벌더라도 쓸 때는 멋지게 일을 위해서 쓸 줄 아는 그런 재물이어야 된다는 것을 야곱은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곱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여긴 것이 뭐냐면 형 에서에게 절하고 고개를 숙이는 것임을 알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야곱의 에서와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끝까지 틀어지게 되었다면 야곱은 가나안의 축복도 없었을 거예요. 왜? 가나안 땅에 발도 디디지 못했을 거니까.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생각하며 에서에게 머리를 숙이고 복종한 거죠. 우리가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에서와 야곱의 관계처럼 미움 감정이 싹틀 수 있고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이런 문제들이 자존심만 버리고 나면, 그리고 내가 좀 자세를 낮추고 나면 아무 문제도 아니고 쉽게 어려움도 해결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싸움 중에 제일 치사하고 더러운 싸움이 뭐냐면 자존심 대결이에요. 자존심 대결. 알량한 그 자존심, 별거 아닌 자존심. 그래서 되게 관계나 사람과의 그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가 자기를 굽히지 않으려는 이런 마음이죠.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굽히면 저 사람이 나를 우습게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잘 굽히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알아야 될 것이 우리가 내 자존심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은혜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야곱이 오늘 준비한 이 선물은 어떤 항복이나 굴복 또는 뇌물이 아니라 에서를 형으로 인정해주는 예의였고 20년 동안이나 에서의 마음에 분노를 품게 했던 것에 대한 풀어주기 위한 화해의 선물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다 누군가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러므로 합당한 예를 갖춰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볼 것은 야곱이 연단을 받고 겸손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말씀 2절 3절 보겠습니다.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그랬어요. 야곱은 전에 형 에서가 와서 치면 한때는 치더라도 양 가축 한때는 살리리라, 이런 아주 영악한 계산적인 생각을 하고 가축대를 둘로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가족을 줄지어 세워놓고 무엇보다 자신이 맨 앞에 서서 형 에서에게 나아가면서 7번이나 절하면서 나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께 절하듯이, 종이 주인에게 나아가듯이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에서가 사냥하다 돌아와서 배가 고파 죽겠는데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을 때 형이
팥죽을 달라고 하니까 당신의 장자권을 팔면 내가 이 팥죽 한 그릇을 주겠다는 그때의 야곱의 모습과는 지금 완전히 다른 모습인 것을 보게 되죠. 사실 야곱은요, 형보다도 훨씬 더 나은 자고 축복의 상속자로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아버지도 어머니도 인정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주시기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야곱은 사실 아버지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우위에 있던, 형보다 우위에 있던 더 나은 자였음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오늘 형 에서를 주라고 이렇게 하면서 7번 절합니다. 20년 동안 연단을 받으면서 야곱이 얼마나 성숙하고 겸손해졌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예나 지금이나 옹졸한 사람일수록 사소한 것도 지지 않으려고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숙한 사람일수록 고개 숙이는 것에 익숙하고, 그리고 고개 숙인다고 해서 자신이 낮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절도 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7번 땅에 엎드려 절한다는 것은 목숨을 구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제는 얼마든지 형 에서 앞에 낮아질 그런 마음이 생겨난 것이죠.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지저분한 발을 씻겨줬어요. 마치 종이 주인의 발을 씻기듯 예수님은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제자들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더라도 충분히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서로가 발 씻겨주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내가 다른 제자의 발을 씻겨주면 내가 그 사람보다 못난 사람이라고, 자기가 패배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자신을 낮추어도 결코 자신은 비천한 사람이 되거나 결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 높이고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중요한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 믿음을 지키는 거구나. 자존심보다 믿음을 지키는 거고, 그리고 재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믿음, 그리고 위대한 약속의 말씀 외에는 다른 걸 다 양보해도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후손에게까지 이렇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사실은 형 에서에게 7번을 절한다고 해도 오히려 야곱에게는 손해가 아닌 것이죠. 오히려 절을 하지 않고 뻣뻣하게 있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기는 것이 야곱에게는 진정한 손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미래에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오늘 야곱처럼 그 축복이 이루어지기까지 오늘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 복종한 것은 에서에게 불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쳐서 복종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에서에게 7번 절하고 나니까 더 이상 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늘 33장 4절에 보면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참 놀라운 일이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사람의 마음도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무엇을 해도 에서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20년 동안 묵어있던 에서의 증오의 마음도 한순간에 바꿔놓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에서가 이렇게 마음이 바뀐 게 보면 야곱이 오는데 환도뼈가 부러져서 절어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들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때문에 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이죠. 8절 9절에서 보면 에서가 얼마나 마음이 바뀌었냐면 야곱이 그 야곱과 어긋 맞추고 껴안고 울 뿐만 아니라 야곱이 선물을 이렇게 준비했는데도 선물이 필요 없다 그래요. 야곱을 다시 만나는 것만으로도 기쁘다는 거예요. 400명이나 군사를 데리고 왔는데도.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간섭하니까 이렇게 아름답게 에서의 마음도 바뀌는 거죠. 그런데 10절에서 이 야곱은 에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한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얻어 입었사오며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 원래 에서는 야곱을 볼 때 기뻐할 만한 이런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이 마음을 바꾼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낮은 마음을 갖추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보게 됩니다. 에서는 마음이 단순한 사람이에요. 야곱을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다가도 오늘 야곱이 절고 그렇게 낮아진 모습으로 보니까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서 선물도 안 받겠다 그러고 심지어 야곱을 그리고 야곱의 가족을 호위해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강권해서 에서에게 선물을 받게 하고 그리고 에서가 호위해 주겠다는 이 제안조차도 거절하는 걸 보게 됩니다. 12절 1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그랬어요. 사실 야곱은요 이 에서가 호해해 주겠다는 이런 마음이 일시적이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에서의 마음을 만져주시니까 에서가 이렇게 호의적으로 변한 거지 에서는 언제든지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거칠어요. 그래서 이 에서의 속도대로 가다가는 양떼들이 다 죽고 소가 새끼를 뱉는데 분명히 탈날 것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야곱은 정중히 에서의 제안을 거절하고 지금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이렇게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있다는 것을 야곱은 알고 감사할 뿐이지 에서가 그렇게 나왔다고 해서 에서를 믿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에서와 재회하고 화해도 했지만 이제 남은 문제를 에서에게 그렇다고 에서에게 맡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동행해 주겠다고 하자 야곱은 자신은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있기 때문에 에서의 청도
정중하게 거절할 수 있었던 거죠. 야곱에게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물론 에서가 호의해주고 에서가 베풀어주는 호의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앞으로 첩첩산중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고 극복해야 할 일들이 많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불가능한 했던 에서와의 화해하는 일도 이렇게 아름답게 인도해 주셨다면 앞으로 어떤 일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또 무엇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곱과 동행한다는 것을 믿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과거와 작별할 필요가 있어요. 과거에 아무리 좋았던 사람도, 과거에 좋았던 기억도 과감하게 잘라내고 오래된 문제를 넘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갈 필요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고개 숙이는 것을 잘 못하고 남에게 복종하는 것을 싫어해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굴복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때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작은 거에서도 굴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소한 일에도 불필요한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어려움도 많이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붙여주신 내 주변에 천적 같은 사람에게도 믿음으로 고개를 숙일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지평이 더 넓어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야곱처럼 원한 부분이 다듬어지고 겸손하게 되어서 세상에서는 칭찬받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